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솔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격한 감정의 변화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얌전해지고 점점 더 감정을 숨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품과 또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굉장히 평온하다, 또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솔직한가, 그것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도 사실은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편은 냉철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종류의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편은 노래를 지어 불렀던 가수라든지요, 이 시를 지었던 시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먼저 지식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이 책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던 다윗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의 공고했던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이 시편 3편의 내용에는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라든지 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지만, 그 상황을 다 경험해야 했던 다윗, 또 그것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던 그 다윗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지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이 아들에 대한 그 숨길 수 없었던 감정을 하나님께 뺨을 치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흔히 탄원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 장르상 이 시가 탄원시라고 불리는데요. 탄원시는 기본적으로 이 시인의 억울했던 감정들, 또 분노했던 감정,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고스란히 잘 녹여낸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탄원시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했던 감정들을 지금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군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잘 알려진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의 전반적인 모든 시들이 사실 이런 시인들의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편은 분명히 시인들의 감정과 그 상황들을 잘 녹여낸 책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 성경에 포함된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하나님께 공증받은 노래라고 할까요? 또 시인들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그 모든 신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셨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일지라도 얌전 떨지 않고 또 숨기지 않고 무엇인가 왕으로서 자세를 갖추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듯이 이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또한 그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사실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 저는 시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여정들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정말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생각을 상황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되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고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오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